오늘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의 성냥개비가 그어져서 불이 켜지는 그 화남처럼 저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으로 연약한 몸이라도 받지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게 하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 함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시죠? 네. 이 시를 지은 분은요,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입니다. 송명희 씨는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남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불구의 몸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쓸모없는 몸을 비관하면서, 운명을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련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시가 바로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시였습니다. 이 시가 가사를 입어서 찬양으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좀 따라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비춰두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찬양이 너무 감미로워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 센스가 있으면 가사를 띄워주는 것도 좋아요. 네, 다음에는 꼭 기억했다가 방송팀 가사를 좀 이렇게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날부터 이 여인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기가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어서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사랑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니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겠어요. 용기가 되었겠어요. 힘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32년 동안 하루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몸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몸이 움직이더니 결국에 33살이 되던 해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완전히 그 몸이 회복되어서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놀랍게 몸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걷게 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얼굴을 딱 보더니, 아니 자매님, 왜 걷기 전보다 얼굴빛이 어두워지셨습니까? 기쁨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뜻밖의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마음에 아쉬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찾아오시고 왜 이제서야 내 몸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회복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나이가 33살
회복이 되었으니까 요즘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이왕 건강을 주실 거면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찾아오셨으면 시집가서 가정도 이루었을 텐데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근심이 그 마음을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불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었던 사람이요, 건강을 얻고 나서는 오히려 근심과 염려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불편한 몸이었던 자신을 고쳐준 것을 고쳐주셨다면 앞으로도 자신의 앞길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왜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왜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인생과 육체를 더 귀하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한 성도님이 계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재산을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 재산을 정리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정리해 주고 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이 사라진 거예요.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가망이 없다던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회복된 건강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재산, 나누어줬던 재산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야, 미안한데 내가 실수했어, 그거 좀 다시 돌려줘. 되찾았다는 거예요. 건강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과 영혼이 영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미련 없이 재산을 정리할 때처럼 제 영혼이 맑고 순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순수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강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질 수 없는 겁니까? 몸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찬양하던 사람이 왜 몸이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상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기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배와 욕심을 주인으로 섬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까? 그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친한 것처럼 다가와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친한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에 사탄이,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지를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그는 예수님만 팔아버릴까? 팔면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했지? 처음에 당황하고 이상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나중에는 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고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구나.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다가 결국은 파멸당하는 전형적인 예를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가룟 유다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마치 아주 친한 친구처럼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죠.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어디로, 광야로 나가게 되시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여기 돌 있는데 능력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서 먹자. 허기진 것을 해결하자.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친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탄의 얼굴로, 정말 뱀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그거 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게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저 성전 높은 저 꼭대기,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주면 사람들이 다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너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어렵게 사람들 찾아다니고 고통받지 말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쉬운 길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합니까? 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래.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얼마나 손쉽고 얼마나 달콤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서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친한 친구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으로 깊은 마귀의 생각을 순간순간 넣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틈타는 그 사탄 마귀의 생각을요,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곧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고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마치 잠언 23장 7절의 말씀처럼 대저 마음에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낙심의 생각, 절망의 생각을 불어넣고 미운 생각, 분쟁의 생각들을 심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세 부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생각입니다. 음란한 생각들, 호색함, 술 취하고 방탕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도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에 아마 마귀가 나타나서 음란한 곳으로 끌고 간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많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그리고 점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신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잘 믿지 않는데 뭘 잘 믿냐면 부적은 잘 믿어서 붙이고 신접한 자에게 점을 보러 잘 찾아갑니다. 여러분, 점을 보러 갈 때도요, 그 무당에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애기 무당 이거는 아주 하급신이에요. 장군신 정도는 가야지 용한
이상한 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접한 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귀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믿습니다.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아직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 아직도 호기심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재미삼아서 이거 뭐 재미삼아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재미삼아 보는 게요,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뭐 재미삼아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마귀의 생각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화내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것이 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합니다. 가족들끼리 싸울 때도 다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화를 내고 싸우는 일이 생기면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자고 싸우는 경우가 없고 잘못하자고 화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싸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해보자고 하면 더 싸워야죠. 근데 더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은 상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싸우지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서 잘 되는 교회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9장인가요? 제자들이 다툽니다. 논쟁하고 싸웁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구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교우나 가정이든지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마귀가 미워하게 하고 하늘 품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싸우고 분내게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화내지 않아도 돼요. 설득하고 설명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손해보시라는 거예요. 싸웠다는 것 자체로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러나 보세요. 왜 싸웠는지. 답답해 미치겠어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싸웠다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로다. 형제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겠습니까? 물달라 아우성인 그들에게 이 모세가요, 분을 내면서 반석을 후려쳤어요. 후려쳤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네가 성냄이 어찌미냐? 아니 하나님, 저 죄질이 나쁜 자들이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유업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한 번 화낸 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가지고 싸움을 일으킨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너희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운 집단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또 다른 거 가지고 싸운 집단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논쟁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성령 받으면 손에 금가루가 생긴다. 기도해봐라. 성령 금가루가 없어? 너 성령 안 받은 거야. 이빨이 금리빨로 안 변해? 너 성령 못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리빨로 바뀌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값도 비싼데. 여러분, 손에 금가루가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안 바뀌게 하시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여 또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생각을 분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울은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쩔쩔매는 블레셋의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좋아하고 막 자랑하니까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들어가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화가 들어가고 분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몰랐어요. 결국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요 10수년간을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요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동굴 바깥으로 얼굴을 향하고 뒤로는 등을 돌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칼도 내려놨죠, 갑옷도 내려놨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목을 치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맺어진 형제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중에 그가 멀리 갔을 때에 옷자락을 흔들며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당신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그때 잠시 미안하다고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10년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사울을 그냥 두셨을 것 같아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는다고 해서 다윗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가 더 낮아지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상 가장 겸손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 같은 자를 가문의 왕실로 세우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예요, 그 겸손함이 다윗의 왕위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요 그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용했을 때에 그가 넘어지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가룟 유다가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돈에 대해서 밝은지 몰라요.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몇 명에게 얼만큼씩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의 주머니 가계부를 작성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돈에 계속해서 넘어갔던 것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며 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 대표 컴패션이라는 그 구호단체가 있어요. 컴패션.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골수 기증을 신청하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골수 이식 받을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기쁨으로 가서 이 목사님이 골수를 이식하고 기증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이의 병이 재발되어서 다시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기증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먼저 기증을 받았던 사람이 골수를 썼기 때문에 꼭 그 골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선뜻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가족들은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 여보 그거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매자가 의사라서 물어보니까 재발해서 성공할 확률, 생존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연락을 합니다. 제가 이만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 후원자를 데리고 비전 트립을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한 장로님, 의사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골수 이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장로님, 제가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아이가 있는데 그 매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발했을 경우에는 확률이 1%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실수하고 더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묵묵하게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하세요. 하세요.
그날 목사님이 호텔로 돌아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호하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차피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 하나님 제가 꼭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고 나서 그가 내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그 수술을 거부했을까?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날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을 하고요, 골수 이식을 하기로 전화를 하고 골수를 이식하게 됩니다. 근데 재발해서 생존할 확률이 1%였던 이 아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요, 수술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해가지고요, 이 부모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이의 부모님한테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겠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봅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려 봅시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근데 이 골수 채취를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 5장의 긴 편지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장 한 장마다 자국이 있어요. 눈물 자국으로 편지를 써 내려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를 이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내가 무균실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온 거예요. 결국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증자의 부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 아이가요, 골수 이식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있고 그의 아버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여에 유혹받지 않도록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같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 드렸는데요. 그 헌금 감사 봉투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맥주 감사는요, 전반기 감사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셔서 적으시고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전반기를 믿음으로 감사의 결산을 하셔서 다음 주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